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바울의 감사가 있었죠. 감사.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사하셔서 통일시켜 주셨으며 기업의 인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본 내용은 15절부터는 기도인데 기도 중에 첫 번째는 또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두 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소식을 듣고 이 두 가지를 듣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는 믿음, 하나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죠? 믿음과 사랑. 근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비교를 해보니까 그 믿음은 그대로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짚어보면서 그러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랬어요. 그죠?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믿음과 사랑이 같이 있어야지 그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사랑은 이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실천되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같이 있으므로 이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그 믿음과 성도들 서로 간의 이 사랑, 이 서로 간의 이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해질 때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이렇게 구분하는 마지막 심판의 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웃간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웃간의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거는 허울뿐인 사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믿음과 사랑이 이렇게 함께 균형을 이루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이제 감사를 했고 이제 지금 17절부터는 이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보통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기도에는 어떤 것을 이제 내용을 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할 때 기도에는 5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5가지 요소. 첫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 감사. 그 다음에 회개.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은혜에 그 감사할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그게 맞게 살지 못하고 또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중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간구입니다. 간구. 자, 그런데 이 찬양과 감사는 서로 섞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가 될 수 있고 감사하는 것 자체가 찬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중보도 간구하고 또 굳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중보도 간구예요. 간구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 중심으로 나에 관한 문제를 구하는 것을 그냥 간구라고 그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중보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 대상이 좀 다를 때에 다르게 구분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둘 다 구하는 것은 같은 거죠. 간구, 구하는 것이 같습니다.
근데 기도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라 그랬지 않습니까? 대화라 그랬고 기도가 그 미신의 기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신의 기도는 뭡니까? 자기의 목적, 자기의 욕망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을 불러내는 거예요. 신을 불러내 신에게 이렇게 돈을 준다든지 복채 같은 거 그걸 준다든지 하면서 이 신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 이것인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고 간구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간구라도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신을 부르는 신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 앞에 내가 나가서 신의 뜻에 맞춰서 나 자신을 거기에 결부시키는 것이 내 인생을 거기에 거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므로 기도도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 시간 알게 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까요? 그게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도 저 사람이 뭘 원하는데 그거 해주세요라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내가 대신 빌어주는 것 그게 중보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보기도 그러면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대신 빌어주는 것을 다 중보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엄밀한 의미에서 중보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중보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뭡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이루십시오. 이것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중보기도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이 강구는 강구인데 강구 중에서 바울 자신을 위한 강구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위한 강구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위한 강구인데 그게 뭐였습니까? 지금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0절까지 19절까지 읽었지만 21절까지가 강구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을 기쁨하니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까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묶이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감사와 찬양으로 봐도 돼요. 봐도 되는데 이제 간구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을 알게 해달라 그런 기도로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분명한 건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것을 구하노라 되어 있죠. 이것을 구하노라. 구하는데 뭘 구합니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걸 구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우리 마음 그 사람들의 마음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능력의 그 크심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고 그것을 저 사람들이 알고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대신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울이 이루어 주십시오. 저들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보기도의 아주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를 해서 비가 내렸어요. 그죠? 근데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기도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비를 내려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내려주신 겁니까? 아니면 원래 하나님 내려주시겠다 그러고 엘리야에게 너 기도하라 그러셨습니까?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내려줄 테니까 너 가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물꼬를 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기도하시면 하나님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펼쳐지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할 바를 알려주십시오. 우리 그래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기도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기도문.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 그거는 내가 뭐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 그렇게 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여기겠습니다. 그거 결단이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해 이루십시오. 내가 그게 순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까지 하고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주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강구하는 이 바울의 기도, 이 중보의 기도, 그 중에 17절 한 절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그죠? 여기서 구하는 것은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구약시대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의 나타나심.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틀림없이 분명하게 하나님은 스스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슈퍼파워,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월적인 그 신의 파워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어떤 분이신지 알 때에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이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영적 전쟁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이렇게 침체되고 쓰러진 자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이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거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알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말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또 이어서 말하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한창 전성기 때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그런 선지자인데 머지않아서 이 나라가 망한다. 왜 망하느냐? 이 백성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군사적으로 막 이렇게 강하고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거는 망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한 80년 후에 아수르에 점령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아주 자부심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아주 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머릿속에 다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공생의 3년 동안 보면 뭐 거지라든지 뭐 세리라든지 또는 창기라든지 이렇게 소외받고 죄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꾸짖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 다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율법학자, 서기관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안 하시던 그런 아주 무서운 얼굴로 저주하시고 질책하셨어요. 성경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그 성경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애쓰는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은 질책당하고 그 사람은 왜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외면을 당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떠나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길로 간다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사람들이 장본인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왜 하나님하고 하나님 모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을까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개념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많다.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연예인에 대해서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서 키가 얼마인지 뭐 별명이 뭔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좋아하는 걸 뭘 좋아하는지 음식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거 전부 이렇게 다 줄줄 다 꿰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걔는 우리 아들이 누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아는 사이인가요? 아니죠. 제 딸이 유준열을 좋아한대요. 스타 중에. 그러면 제 딸이 유준열을 아는 거예요. 유준열에 대한 그 정보는 아는 거지만 유준열이하고 아는 사이는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무리 깨고 있어도 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아는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데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오늘 나누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잘 이렇게 아시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한번 다져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정령하였다 하니라. 아멘. 제가 가진 성경에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앞에 1 번호가 있고 주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진 성경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주석이 있습니까? 주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게 되매 그렇게 보냈대요. 그죠?
그죠? 이거는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는 야다예요. 야다라는 단어를 안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고 동침한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말의 의미가 얼마나 깊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꼭 이 야다라는 말 아니고 헬라 말로 그노스코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안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이 히브리어의 전통에 따라서 히브리어의 개념으로 안다라고 말할 때 그때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 마리아를 찾아와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라.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말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까? 자기 아버지도 남자일 테고, 너 남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형제도 있을 수 있고, 동네에 남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더욱이나 마리아는 그때 요셉과 약혼한 사이예요. 그리고 남자를 모른다라고 말을 하면 이게 지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지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동침하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할 때 그 안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다, 그냥 단순히 아는, 그런 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 공부를 통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지식들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론들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또 머릿속에 체계화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지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 관해서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자서전을 썼는데 자서전 읽어보면 몇 살에 뭐 됐고 학교는 어디 갔고 뭐 좋아하는 걸 뭐고 이런 거 다 알잖아요.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극복했고 이런 거 다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아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서전을 읽고 아는 것, 이거는 그 사람에 관해서 아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을 아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을 아는 데는 이런 지식들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이것이 아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 사랑 고백이다, 인간에 대한 사랑 고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만큼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여러 군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도 있고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또 징계하셨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뭐 징계를 내리신다면 징계를 내리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하나님 뜻에 대해서 하나님 계획, 섭리, 뜻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성품과 또 하나님의 그 하신 일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 이것을 성경에 잘 이렇게 기록해 놓았지만 그 성경을 읽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아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것과는 좀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함으로써 자서전을 읽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서전을 쓴 저자 누굽니까? 바로 그 당사자하고 참하시고 살아온 그 자서전에 그 기록된 게 그게 뭔지 서로 그때 그랬죠. 그러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아주 파워풀한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만으로는 삶의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다시 말하는 성들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와 교제를 하면서 그 하나님과 이렇게 아는 사이가 된다 그러면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여러 가지 이제 예언을 하게 이제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거 보면 3년 동안 벌거벗은 죄로 행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이사야 20장에 보면 좀 스트리킹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한 시간 동안 스트리킹 하는 게 아니고 3년 동안 벌거벗고 돌아다녀요. 이사야는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제사장이니까 얼마나 존경받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벌거벗고 돌아다녀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이사야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고 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말 하고 싶어 하신다. 너희들은 벌거벗은 존재다.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다. 이거를 알려주시려고 지금 이사야에게 그 말씀을 그렇게 하게 하셨을 때에 이사야는 자기가 뭐 부끄러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하고 싶어 하시는 그 메시지, 자기 생활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요즘 새벽기도 때 이제 우리 에스겔을 보는데 에스겔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이 사람 하는 행동이 에스겔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존경받는 제사장.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면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 뜻을 묻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그 민족들의 사회 속에서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유력한 사람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서 대화하고 의논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 에스겔이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만들어 놓고 그 진흙으로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언덕을 쌓고 막 이 철판을 쌓고 막 이러고 노는 거예요. 길가에서 앉아가지고 사람들 보는 데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는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내요. 길가에서. 그러고 놓고는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지내요. 그러고는 40일은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지내요. 그럼 일어나가 앉아가지고는 그 오곡, 잡곡을 가지고 빻아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똥을 주스다가 소똥, 인간의 똥은 너무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대신 소똥은 괜찮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소똥을 모아가지고 그걸 태워가지고 그 떡을 구워 먹어요. 사람들 볼 때 뭐라 그랬어요?
이상하다. 참. 정신 나갔다. 저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 완전히 배렸네.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 평가, 사람들의 반응, 그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살아온 삶, 일상적인 그 삶과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의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그렇고 또 교부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지금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들 만나주시는데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봅니다. 그래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고 계시고 행동하시고 모든 일들 배후에서 선한 일을 선을 그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압력하게 선을 이룬다 하셨잖아요. 모든 일을 배후에서 일하셔서 합력하게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분투하시는 그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세요. 지금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끊임없이 핍박이 있고 위협과 그 공포가 그렇게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때에 믿음을 잃지 않고 단단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의 계시의 영, 여기는 에베소서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고린도전서를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는 것이라. 이 지혜와 계시의 영에서 이 지혜라는 것, 우리가 몇 주 전에 지혜를 봤는데 그 지혜는 이 세상 잘 살아가는 그런 처세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잘 잡는지 아주 그 용기주도함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통치자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감춰져 있던 거다. 그랬고요.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다시 10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던 만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시고 감추어 놓으셨던 이거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라고 구하는 이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많은 그 지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하신 일, 하나님 뜻 이렇게 제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편의상 그렇게 분류를 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 수없이 많은 그런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이 그냥 단순한 어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어떤 능력을 행하는 그런 체험이 되고 그런 삶이 되는 그런 것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눈을 밝혀주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같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믿는지 한번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같이 함께 일하신다는, 살아계시고 나 모든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능력이 있고 없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다른 사람들은 막 돌을 닦고 뭘 하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맨날 우리가 설교할 때 듣고 성경 공부할 때 듣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그 합력과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그냥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느껴지고 누려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가 누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시고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시고 또 체험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